절에 가면 불자님들은 불상에 수없이 그렇게 절을 하시나요? 숭배가 아니고 보리심을 키우고 보리심을 일깨우는 명상인 겁니다. 보리심은 불교 수행 과정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참다운 수행자의 정신을 상징한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보리심이 뭘까요? 왜 절에 가면 우리 불자님들은 불상에 수없이 그렇게 절을 하시나요? 언젠가 제 친구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절에 가면 불상에 수없이 그렇게 절을 하냐? 이 법당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친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불상에 절하는 저분들은 부처님을 우상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보리심을 키우고 있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세계의 여러 종교 중에 신도의 숫자로 보면 불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음으로 큰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라는 기준으로 보면 5대 종교 중에서 불교가 유일하게 신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 세계 지도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00명의 사람 중에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 그리고 힌두교도가 70명에 달합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16명이고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 단지 7명만이 불교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 100명 중에 7명 정도가 자기 수행의 목적으로 종교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불교인 중에서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운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주세요 라고 구복으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빼면 정말로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적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만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는 드물고 또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보리심을 키우는 겁니다. 절에 가면 불상에 수없이 절을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불상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붓다로부터 부와 명예 그리고 행운과 같은 세속적인 행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비로운 분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불상은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집중의 대상입니다. 불교인은 붓다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떠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수행자의 마음에 붓다의 이미지가 확립이 되면 수행자는 그 이미지로부터 올바른 행동과 생각의 길을 따르도록 하는 영감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상에 절하고 기도하면서 불상을 바라보는 것은 숭배가 아니고 보리심을 키우고 보리심을 일깨우는 명상인 겁니다. 보리심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교 고유의 말입니다. 불교가 비록 인도의 고대 종교인 베다와 우파니샤드의 영향을 받고 탄생한 종교라고 하지만 이들의 문헌에는 보리심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교 고유의 것인 보리심은 불교 수행자의 본성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보리심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열망하는 마음 상태,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보리심은 경건한 약속입니다. 특별한 의례를 통해서 말로써 나는 보살이 되겠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깨닫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경건한 약속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보리심의 뜻은 선한 행위와 번뇌가 없는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선하고 번뇌 없는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보리심은 깨달음의 그 자체를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리심은 다른 말로 하면 불교 수행 과정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참다운 수행자의 정신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붓다가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서 세웠던 서원을 기억하고 붓다의 성품을 잊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억념이라고 부릅니다. 억념은 하나의 기억인데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념으로서 보리심을 유지하고 기르는 겁니다. 붓다에 대한 억념은 꾸준히 수행하면 할수록 보리심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깨달음으로서의 보리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종교에서 숭배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숭배하는 대상이 확실하면 수행자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불상을 숭배하는 것이 수련의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은 불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붓다의 정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억하면서 불교의 목적인 깨달음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제자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보리심이고 그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보리심이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번뇌 없는 청정한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사실 이러한 보리심을 계속해서 내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붓다의 제자가 보리심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수행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보리심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결국 삿된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리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목적지를 모르고 걷고 있다면 그 여행은 피곤하고 결국은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사홍서원을 하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그리고 불도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홍서원을 합니다. 이 사홍서원은 보리심을 그대로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끝없는 고난을 끝내겠다고 맹세하고 무한한 법문을 통달할 것을 맹세하고 번뇌를 다 끊겠다고 맹세하고 그래서 결국 위 없는 부처님의 경지를 이루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이 서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보리심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보리심을 단계별로 배양하고 확장하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중생의 해탈을 돕는 것을 발언합니다. 이때 불자의 마음에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으로서의 보리심이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리심을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 보리심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보리심은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생명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주된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정한 보리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련을 해야 합니다. 수련 과정에서 서원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집착과 분노, 기타 괴로움을 극복하고 깨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과 명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보리심의 각성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때 수행자는 처음으로 마음의 궁극적인 성품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 번뇌가 끊어진 그 자리, 실제 보리심을 깨닫는 겁니다. 즉 수행자는 자신의 보리심을 비로소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수행자는 이 순수한 마음이 동시에 비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보리심이란 자신의 불성을 깨달으려는 열망을 의미하지 않고요. 서원불교에서 구도자가 깨졌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세 번째 경지를 달성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 깨달음은 모든 모함이 영원히 제거하지만 이 깨달음은 모든 모함이 영원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보리심을 맛보고 나면 수행자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살 수행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상달이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영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육바라밀의 완성, 이것이 보살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수행 과정에서 보리심은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참다운 수행자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보면 보리심은 모든 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다의 제자들에게는 보리심, 이것이 불다의 불교의 정신과 성품을 일깨우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심리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현대 불교와 심리학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